오온의 발생과 형성, 그리고 존속,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5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몸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나라고 말합니다. 느끼는 마음이 나죠? 네. 내가 기분이 좋아. 난 오늘 기분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때 내 속에 느끼는 놈이 있어가지고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밖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빨갛다고 안에 있는 놈이 보는 것처럼 밖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느낀다.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은 돈도 주고 사고, 나쁜 것은 돈을 쓰고라도 멀리하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전부 이제 나를 중심으로 그때 느끼는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외다나, 이걸 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불교 용어에 외다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받을 수라고 쓰죠. 색수상행식 할 때 수. 이것이 실제로는 느낌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낀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치 마음이라는 놈, 느끼는 마음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즐거움은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걸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에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밖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좋다고 느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좋은 것은 갖고 싶고 이때 뭐가 생깁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나쁜 것은 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증오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다 같이 지금 느낌에서 밖에 뭐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실하게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술을 통하여 애가 있다, 취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처님이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와서 보라는 뜻이에요. 오면 내가 보여줄게. 왜? 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못 보니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그거 갖고 싶죠? 오늘 아까 우리 정도아 보살님이 맛있는 빵을 이제 먹어보고, 야, 그거 맛있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먹고 싶죠? 이게 이제 갈망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또 먹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느낌, 이걸 운전자는 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놈이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놈이 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그럴듯해, 오라.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수 말이 오라.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이제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막 기분 좋고 나쁜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근데 생각하는 놈이 또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 맞아,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강의할 때 또 오고 이번 강의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을 나라고 부릅니다. 약간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뭘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 또 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요즘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정신적인 기능이거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서양 철학에서는 감성, 이성, 오성, 의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성에 대한 철학적인 인간에게는 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성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면 이게 이제 미학, 예술 철학이라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보고 이쁘다고 느끼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에게는 고유하게 어떤 것을 이쁘게 보고 어떤 것을 밉게 볼 수 있는 감각적 기능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내재해 있다고 하는 실제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유명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건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뭔가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제 감정이 개입해버리면은 객관적 지식이 안 돼요. 나는 저것이 좋지만 다른 사람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객관적 지식은 어떤 건 객관적 지식이냐면은 이 거부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커 보이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작아 보이지는 않죠. 자로 재보면 몇 cm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건 객관적 지식입니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성을 우리는 갖추고 있으니까 그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탐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칸트가 했던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철학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들이 대단히 복잡한 많은 철학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철학들이 다 내 몸 안에는 정신이 있고 정신에는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기능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것들이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탐구해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셨어요 방금? 느낄 때 내가 느끼는 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오늘 나 기분 좋아. 그럴 때는 내가 기분 좋지 않아. 기분 좋아하는 놈이 내가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또 생각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도 뭐 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럼 보는 놈이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금 이렇게 내가 있다 할 때 그 나라는 말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뭔가를 부처님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에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애매모호하게 내가 뭘까를 혼자 찾고 다니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야. 인간은 뭐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간을 전부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건 인간이 아니지. 뭐냐? 너 자신이 인간이라면 너 자신에 대해서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럼 내가 뭘 나라고 하고 있죠? 첫째는 내 몸을 나라고 하죠. 누가 나를 때리면 왜 나를 때려? 그럴 때는 뭐 매맞은 놈이 나잖아. 몸이 나란 말이지. 그러면 나라는 말을 쓸 때 보니까 몸뚱이에다가 나라는 말을 쓰고 느낄 때 감정에다가 나라는 말을 쓰고 생각할 때 나라는 말을 쓰고 뭘 하고 싶을 때 나라는 말을 쓰고 뭘 인식할 때 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거 말고 또 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다 쓰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이 5가지 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수행과 관찰의 대상입니다. 자, 이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걸 바르게 보면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바로 봅시다. 뭘 봐야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를 바로 보세요. 뭔 나를 바로. 이건 아까 말한 미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수행이 나를 바로 봅시다 하면서도 뭘 우리가 나를 바로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엇을 나라고 보고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 놔야 그걸 바로 볼 거 아닙니까? 망연히 나라는 것은 미녀나 나나 똑같다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봐야 내가 보이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일단 그러니까 내 몸부터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사념처예요. 그래서 신수신법 있죠. 이 신수신법은 오온을 관찰하는 겁니다. 오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열반을 얻고자 하면은 오온을 잘 관찰해야 된다. 오온을 관찰해서 오온의 실상을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뭘 깨닫자고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여실하게 깨닫자고 이게 불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어디 가서 불교가 뭐냐 그러면 몰라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불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불교는 나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것이다. 너 자신이 뭐냐? 우리는 나라는 것을 5가지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 5가지의 나에 대해서 여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네 몸부터 한번 살펴봐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몸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셔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주신 몸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주는 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준 몸은 태어날 때 몸은 조망만이나 했어. 지금은 그 몸하고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다르죠? 그 몸에서 지금까지 몸을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내 몸이라고 생각한 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몸이 여러분들 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들 몸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나가버린 몸도 몸이고 앞으로 죽기 전까지 살 몸도 내 몸인 거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몸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있는 몸을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죽냐 사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생사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 몸은 지금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몸은 태어날 때 몸으로 다 설명이 안 되죠. 물론 태어날 때 몸이 없으면 지금 몸이 없겠지만 서로 인연은 있지만 그 몸이 이 몸은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몸을 잘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음식 먹어서 계속 먹은 음식들이 지금 내 몸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어떤 놈이 여러분들 몸입니까? 죽을 몸이겠어요. 그때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몸이 없다. 이게 이제 무한 거예요. 이걸 무하라고 그랬지. 이 몸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몸은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이 몸을 관찰하는 거지. 몸이 없다면 관찰도 못하죠. 몸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몸이 아니더라. 또 내가 나라고 붙잡았던 내 몸이 사실은 없더라. 그렇게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몸을 그럼 부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알라는 거죠. 자, 제대로 알고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어떠면은
좋아요. 건강해요.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건강합니까?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건강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도 잘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 적절한 섭생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건강이 상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부처님은 철저하게 쾌락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부처님은 쾌락주의자인 것 같아. 왜 고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랬어요. 그래, 누가 와서 그렇게 묻거들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부처님은 오욕락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감각적 쾌락은 이건 멀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라고 했다. 불교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하다가 고달프면 그 수행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고행주의를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여법하게 얻게 되는 즐거움조차도 거부해야 한단 말이야. 죄 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활력을 막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 몸을 괴롭히는 게 고행주의예요. 밥도 안 먹고 막. 근데 왜 밥도 안 먹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수행이겠냐? 우리 막 단식 수행한다고 하는데 단식도 건강해지자고 하는 것이지 단식 자체가 고행으로 가버리면 이건 불교 아닙니다. 혹 이제 위장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행의 방법으로는 단식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단식 수행법이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너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덜 먹어도 안 되고. 잘 먹는다는 것은 중용입니다. 수행은 중용적으로 합니다. 불교 수행. 이렇게 해서 이 고행주의가 쓸데없는 고생만 하지 우리의 행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정을 닦아서 내 탐욕을 없애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상대하면서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전에 욕심을 챙길 때보다 더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해봐야 알아. 이론 가지고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먹겠다고 사과를 맛있는 빵을 혼자만 골방에 앉아가지고 남몰래 막 씹어 먹고 있으면 맛있겠어요? 응? 근데 야 이거 맛있는 거 있다. 이 맛있는 걸 나만 먹으면 안 돼.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뭐가 더 재밌어요? 예?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막 씹어 먹으면 맛있겠어요? 막 널어놓고 같이 막 먹으면 맛있겠어요? 예? 근데 왜 그 즐거움을 마다하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어떤 탐욕주의는 저만 가지려고 그래. 저만 막 엄청난 재산을 저만 쌓아놓고 막 쓰도 못할 걸 막 쟁여놓고 있으면서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걸 보고 뭐라 하겠냐면 문둥이가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이제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숯불에다 꾼대요. 가서 이제 숯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뜨거우니까 가렵고 막 그런 고통이 사라지면서 좀 시원한가 봐. 여러분들도 뭐 하면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고통 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움을 느껴. 근데 사실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불이 살을 태우는데 그게 괴롭죠. 근데 문둥병 환자니까 즐거운 거야 이게. 오욕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가 불에다가 태우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과 같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또다시 거기 가서 태우라 하면 태우겠냐? 안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하라고 해도 그 짓 안 한다 이게. 불교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불교 수행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면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정말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버린 다음에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처님이 천상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계를 떠나서 욕계 초선에 이르렀다. 욕계 초선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욕계 오지 않는다. 수행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 왜? 더 즐거움을 맛봤는데 왜 짜잔한 즐거움에 집착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욕계 초선은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이욕악불선법이에요. 내가 욕망, 탐욕, 그리고 지금까지 도덕적인 못된 짓 어떻게 가지고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찝찝하지. 사기쳐서 번 돈 또는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어. 도둑질해서 번 돈은 가지고 있어도 항상 찝찝하겠죠. 요즘 워낙 두꺼워져가지고 그렇진 않고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이게야.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린 욕망을 채우다 보면 그런 짓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못된 그런 악불선법을 우리가 멀리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는데 그 즐거움은 이전의 즐거움보다 크고 좋다. 왜 그걸 못 누리게 하느냐? 나는 그런 건 누리게 한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이게 즐거우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또 하고 싶고 또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빠져들지 않고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락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우베카. 이걸 보고 이제 사심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마음이 항상 누가 나를 칭찬하건 나를 비난하건 무엇하건 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평정한 마음 속에서 사물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전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즐거움을 집착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면 오는 것보다 가면 가는 것보다 살피기만 하는 거예요. 살피기. 이렇게 살펴가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반야가 일어나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정에서 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정해 있죠? 계라는 것이 이요가 불선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를 수행하면 정이 일어나고 정이 일어나면 해가 일어나고 해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오온의 실상을 다시 관조해 가면서 나와 세계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 이걸 통해서 연기와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면 이게 열반이에요. 불교 가르침은 그렇게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아서 본 세계를 보여주고 당신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이론은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론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 말들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또 막 꾸며가지고 서로 학파마다 서로 다른 이론을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아비달마는 내가 보니까 제대로 수행을 안 한 불교야. 제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깨달아갔다면 절대로 다른 이론들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보게 되면은 오온은 어디에서 발생해가지고 오온이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현재 상태로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여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지금 12연기를 설했을 때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12연기 이야기하면 무명에서 노사가 있는 이야기만 하지 환멸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부처님의 목적은 유전문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전문은 우리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알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걸 외워가지고 이론으로 담고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다면, 그리고 그 속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팔정도, 사념처 이런 수행들이에요. 그래서 37조도품이라는 수행이 이러한 교리체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사실은 구차지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과정과 맞물려 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지정의 수행을 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 책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교리와 수행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등 정각에 도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열반의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불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면 우선 오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갖가지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걸 보면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게 이제 삼소합이 촉이다. 촉에서 수상사가 생긴다. 그것을 중생들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인간이라고 부르고 나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이놈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다 이런 갖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냐? 실상을 따져보니까 보면 의식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분별하는 의식이 생기는데, 이 분별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느낌, 생각, 의지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해버린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지한 중생들은 식이 생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눈으로 색을 보니까 무엇이 앞에 분별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는 식이 있고 몸 밖에는 명색이 있다고 분별한다. 지금 식은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이 식이 마치 몸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색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색은 항상 어떤 색이냐면 이름을 가진 색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름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봐도 이름이 없으면 안 봐요. 그냥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제 바깥에 보면 뭐가 다 보이죠? 근데 보이는 건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름을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묘한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래 세상에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본래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 철학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을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철학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서양 철학의 유명한 플라톤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왜 우리는 이걸 컵이라고 부를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컵이니까 컵이지. 이게 왜 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뭘 묻는 거야? 컵을 보고 컵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보고 뭔 떡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저 컵은 색깔도 틀리고 좀 더 작네요.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린데 색깔도 틀린데 왜 이것도 컵이고 저것도 컵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플라톤이라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컵이 있어. 근데 그 컵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컵이 아니라 컵 그 자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컵은 그것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컵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말할 때 큰 컵 아니면 뭐 초록 파란색 컵 이렇게 말하죠. 컵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이데아.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데아가 있다. 책상은 책상의 이데아가 있고 산은 산의 이데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편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이데아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럴듯하죠? 참으로 그럴듯해요. 근데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부시맨은 콜라병도 못 알아봐. 우리는 날마다 보는 콜라병. 그러면 콜라병의 이데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플라톤을 예로 든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있는 존재들이 내가 개념으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실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교수는 불교를 너무 철학적으로 해. 부처님이 무슨 그런 철학이 있겠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야기했는데 자꾸 막 전공을 철학을 하다 보니까 불교 이야기를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정말 철학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탁 막 신비하게 앉아서 독개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참선해가지고 막 신통한 분, 막 전생도 내다보고 막 뭐 이런 신통력을 막 가져야 되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 신통력이 하나도 신통한 것이 없거든. 그죠? 그러면 뭐 수행 하나만 아니냐 이래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신통에 대해서 알고 한번 자 그럼 그 신통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한번 봅시다. 전생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죠? 전생에 대해서. 누가 전생에 대해서 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눈앞에 지금 장작불이 타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 장작불은 전생에 무엇이 어디서 와갖고 지금 여기 와서 타고 있을까요? 장작불이 꺼진 다음에는 이 불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늘로 갈까요? 땅으로 갈까요? 그런 걸 물으면 이게 정당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 장작불은 장작에 연에 의지해가지고 타고 있을 뿐이니까 꺼지고 나면 그냥 장작이 다 달아지면 꺼지고 말지 어디로 원해 가네 소리 할 수 없겠죠.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꽃처럼 타고 있는 삶에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이냐 전생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생도 알고 자기 전생도 알고 죽으면 어디로 갈 줄도 알고 막 이런 걸 다 신통방통한 신통력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마치 있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불교 속에서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아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오면 너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겠다. 근데 꼭 돈을 요구해요. 이게 사기지.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지금 제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가 뭐냐면 전도제 사기더만. 가가지고 막 너는 전생에 업장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좀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해라 뭐대라 해서 일이 안 되면 전부 거기다 갖다 대는 거야. 근데 한번 빠져들면 인간의 의식은 이제 보상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그만큼 내가 돈을 썼는데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로 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노름한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돈을 잃었는데 한탕 하면은 꼭 건질 것만 같고 똑같아요. 도박하는 심정이나 이 종교에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매달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같은 겁니다. 집착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며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온이었죠. 오온은 어떻게 발생하냐.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가서 이걸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봤습니다. 뭘 보니까 뭘 보면 좋을까. 뭐 아까 우리 맛있는 도나스를 먹었으니까 도나스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들이 도나스를 보는 순간 도나스라는 식이 저거 도나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 도나스를 먹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마 도나스가 이제 대부분 다 도나스는 좋아하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도나스가 있으니까 딱 도나스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좋을 겁니다. 오늘은 저거 좀 먹겠구나. 좋은 기분이 나는 거예요. 또 먹어봤더니 이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입으로 먹어보니까 야, 오늘 도나스 정말 맛있는데? 맛있다는 이게 이제 촉이죠. 촉. 눈으로 보고 먹어본 것까지가 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에서 도나스라는 판단이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도나스 참 맛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저 상표 도나스 먹어봤는데 저거 맛이 괜찮네. 다음에 도나스 살 때는 저걸로 사야 되겠다. 뭐 생각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걸 취하게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도나스 좋아하는 내가 돼. 그런가 동시에 밖에는 내가 좋아하는 도나스가 있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재라고 하는 세계는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 존재들 때문에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무아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존재라는 말은 여기서 유라는 말은 무아바라는 말인데 이건 비동사의 동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being이란 뜻이에요. being.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좀 철학적입니다. 꼭 내가 이야기하면 뭐 계속 왜 이 교수는 철학적으로 하냐 하는데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철학적으로 하셨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철학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처님은 철학의 뿌리를 캐본 분이에요. 그래서 논리학에 정통합니다. 그리고 논리학은 결코 정당한 판단으로 우리를 이끄는 수단이 못 된다고 그거 발견하신 분이에요. 서양에서는 논리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야. 요즘 어제 이제 가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했던 모든 판단은 정당한 판단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만 왜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이미 그걸 극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어제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헷갈리고 있는 단계를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긴 이야기는 못하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뭐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든지 뭔 옳은 이야기 같이 하면은 의심부터 하려고 해 이제. 뭐 그렇게 될까? 회의에 빠져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회의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산자야 벨라디부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산자야 벨라디부타의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목걸련이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리불이 먼저 이제 출가를 하니까 그 외삼촌도 그 집안이 모두가 다 회의론자들인가 봐. 외삼촌도 이제 회의론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사리불이 먼저 출가를 하고 나니까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마지마니까야 디가나까 숫다라는 경에 나와요. 이건 이제 마지마니까는 디가나카가 아니라 어떤 딴 지명이 나오구나.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디가나카라는 장조라고 한문으로 번역해요. 긴 손톱. 손톱을 길고 안 깎고 다니는 수행자였던가 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존이시여. 고따마 존자야. 그래, 세존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한테 귀의하기 전에는 경에 보면, 자기가 귀의하기 전에는 세존이라는 칭호를 안 붙입니다. 전부 이제 사문 고따마. 고따마 사문이야. 고따마 존자여. 존자라는 말을 붙이죠. 고따마 존자여. 나는 모든 주장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의 주장도 인정을 못 하시겠군요. 왜? 모든 주장을 나는 인정 못 하니까 네 주장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도 뭐 문제가 있어 이제. 지금 그런 지경이죠. 그때 이 디가니까가 이런 근데 그 번역들이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대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주장을 주장하면 내 주장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요. 근데 그 경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립니다. 먼저 근데 사실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때 우리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군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좀 말 이상하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의 주장 속에 모순이 있어서 내 주장이 내 주장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괴상망측은 회의론이라는 것도 참 괴상망측이구나. 이것도 주장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구나. 그때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런 다른 이론을 주장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러한 모순에 빠져가는 것은 지금 뭔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서 회의론도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 회의론을 부처님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인화교에서는 너도 맞고 너도 맞다는 다원주의를 택해버려요. 어차피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다 맞다고 하자. 이게 자이니즘에서 가졌던 다원론적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자이니즘 같은 다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 주장에서도 보면은 불교가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저건 지금 불교를 좀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불교는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조차도 왜 다원주의가 나오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네. 뿌리를 보고 있네. 부처님은 이렇게 모든 철학의 뿌리를 다 봐버리신 분이에요. 논리학? 그것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다. 왜? 논리학이라는 것은 말 가지고 하는 건데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이런 객관적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언어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착각한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자면 로고스, 로직의 출발점이에요. 로고스. 온 우주는 로고스로 되어 있다. 철학의 어떤 대상들이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니까 우리들이 쓰는 모든 언어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과 자기의 희망을 반영한다. 콜라병은 콜라를 넣어서 마시려니까 콜라병입니다. 거기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병 돼요. 그죠? 그게 무슨 놈의 그가 무슨 이데아가 있습니까? 자, 저 대상이 무엇이냐고, 저 대상이 어떤 존재냐고 규정하는 것이 객관적입니까? 함께 같이 합니까? 여기서 또 주관주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주관주의, 객관주의 그러면 주관과 객관을 또 이원화 시켜버리거든. 부처님은 주관 없으면 객관 없고 객관 없으면 주관 없으니까 주객을 따로 보면 안 된다. 주객 분리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망상으로 분별했다. 이걸 망식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게 분별. 그래서 분별을 떠나라. 분별을 떠나라. 그 말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키고 이분화시키는 데서 삶의 인식이나 삶을 영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것이 여러분들의 세계입니다. 개는 개 세상을 보고 사람은 사람 세상을 보는 것이지 우주 속에 개와 사람이 막 뒤섞여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를 연기라고 말했고 이 연기의 구조를 화엄경에서 이야기했고 화엄경의 연기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의상조사께서 법성계로 써놓은 것이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말인 거예요. 법성원룡 무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성원룡 무이상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근본불교에 대한 통철한 이해 없이 설명을 하라 하면 갖가지 계상망측한 형이상학이 또 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 하고 또 이론 전쟁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교사예요. 저는 이제 초기 근본불교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접했던 불교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승불교를 먼저 접했죠. 그러나 이제 대학원에 가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대승불교에서 나를 애매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 속에서 다 해소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대승하신 분들이 왜 대승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불교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승불교하고는 바로는 근거가 틀립니다. 보면 대승불교는 탑신앙하다가 일어나고 뭐다 일어나고 대상은 이론들 나오죠? 그건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전부 학자들이 지어낸 하나의 픽션들이고 반야 사상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비달마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모든 것을 실체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말을 실체화했을 때 제법 개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법 개공이라는 말은 법유, 아공, 법유라는 실제로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르마들은 실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사상에서는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다시 실체론을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게 반야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초기 경전을 가지고 반야심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린 반야심경이 바로 초기 경전의 근거에서 반야심경을 해석하니까 반야심경이 어려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였죠. 금강경? 초기 경전에 근거하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죠?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상 멸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멸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가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떻게 초기불교에 나오냐면은 안과 색을 향하여 안식이 발생하면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발생한다. 그러면 중생들은 이것을 나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르고 수명이 있다고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나라고 부른다. 아상. 사람이라고 부른다. 인상. 수명을 갖고 있다고 부른다. 지바라고 부른다. 수명, 수자상.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 사상이라는 게 네 가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은 또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백상도 좋고 천상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구조는 이 연기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은 그런데 오늘 마치 이것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본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것은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걸 보고 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라고 붙잡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반야심경 또는 금강경의 무와 공, 사상을 떠나라 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금강경 이 정도 가면 다 끝난 거예요. 이쪽으로 전개된 것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이 의식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우선 이것은 이제 이례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는 방향은 촉이 발생하면 어떤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하면은 가래가 일어나고 그걸 취해가지고 그걸 존재화해서 생로병사라는 망상의 세계를 일으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사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태어남과 죽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문제였다면은 생의 원인은 유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서는 유 때문에 생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실제 존재는 비잉이 아닙니다. 그냥 비입니다. 비. 비라는 것은 이 동사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비잉은 그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촛불이 처음에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비잉으로 봅니다.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그때까지 심지에 붙어 있다고 보죠. 1시간 동안 붙어 있으면 1시간 동안 비잉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존재, 비잉이라는 그걸 비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무아바라는 말 속에다가 그때 비는 무엇이냐? 비는 기름이 타면 불빛이 나오는 현상이 비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전개되니까 타고 있는 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놈이 처음 촛불에 불이 붙었을 때를 생이라고 말하고 꺼질 때를 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신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봐서 태어난 것을 생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이 몸이 존속할 이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노사가 존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성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기에서 지금 취, 유, 생, 노사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취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보면 이것이 하나로 취해지는 게 아니라 5갈래로 취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유가 하나입니까? 5입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 색수상행식을 또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런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면 감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인식의 대상, 경험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합리론자들입니다. 서양의 합리론. 그래가지고 어떤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한 사유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관념론이라는 철학이 아주 복잡하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런 철학들이 이제 다 죽어버려요. 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세상 대명천지에 우리 인간의 뇌까지 다 지금 우리가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떤 물질이 작용해갖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칸트 이런 사람들 한 이야기가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강의실에만 남아버려.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아는 사람은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고 혼자 자만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철학이 죽어버려요. 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하는 철학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불교야말로 불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딱 나오니까 인도의 그 많은 철학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이걸 보고 사자후라고 그래요. 지금도 사자후입니다. 지금도 불교가 이야기하면 다 죽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디 대학에 가서 이 불교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철학과 교수들이 그때 내가 이제 강의를 칸트로 했어요. 칸트와 불교.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했더니 그 학교에 칸트 전공하는 노 교수님이 계셨거든. 우리 학교 이제 칸트 학교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야기가 나한테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군요. 부처님이 철학을 안 하셨다고요? 철학 중에 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철학이 관념론 철학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한 철학을 우리에게 지금 철학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탐구했다면 부처님도 철학자인 것이죠.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자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생각도 나오고 의지도 나온다. 여러분 안에는 의지가 살고 있잖아요.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형성되다 보니까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이뤄가지고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집 그래요. 집. 제가 놀란 건 한문 번역 가운데 쌈우다야를 습이라고 번역합니다. 집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습이라고 번역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분이 정말 불교를 제대로 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집이라는 것은 습관화다. 여러분들은 습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잘못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바꾸고 뭘 해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신라. 개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계율 있잖아요. 왜 신라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본래 뜻이 신라?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계율은 이 계목을 말하자면 계목을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율의 근본 뜻이 아니라 살생하는 습관, 뭐 다른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습관으로부터 그 습관을 바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신이 완성되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계율이 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뒤에 가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할 때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항상 하던 대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습관대로 하죠. 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도 돼. 이걸 보고 계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재밌죠? 색온, 계온.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개념 자체가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이 습관화되는 과정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부처님은 마치 음식을 먹고 내 몸이 계속해서 커가고 변화되듯이 오온이라는 것도 음식에 의해서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식 있죠? 단식, 촉식, 의사식, 식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게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의사가 일어날 때 먼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게 촉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사 있죠. 이게 이제 촉은 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식이 이제 상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발생한 식 있죠. 이런 것들에 내가 가래를 갖게 되면 이 가래는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것이 단순히 수를 연해서 가래는 일어나지만 가래의 대상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쪽 이야기도 하고 이쪽 이야기도 하고 그때 이거는 이제 식주 증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리 가다 또 어떻게 하면 또 요리 뒤로 빠지는 거에서 복잡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은 삶 속에다 넣어보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의식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머물죠. 그럴 때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과 형태로서 세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콜라를 마시고 싶으니까 콜라병이 나왔고 참기름을 넣어놓고 싶으니까 참기름병이 나오잖아요. 책을 놓고 보려니까 책상이 되고 밥을 놓고 먹으려니까 밥상이 되잖아요. 내가 관심이 머물러서 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개념과 형태로서 세계, 여러분들이 말하는 존재의 세계는 전부 이름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 지금도 모든 번역에 보면은 물질 정신이라고 한글로 니까에를 번역하시는 대부분의 그 번역자들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정신과 물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이 맥락이 이어지겠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 의식에서 물질과 정신이 또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개념과 형태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될 때 우리는 유생노사가 벌어진다. 다시 그러니까 이 과정, 에 취해서 유 과정을 좀 더 그 대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면 식주 증장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기초에서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의 삶의 기초에서 내일의 삶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시적인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다시 오온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집착하고 살아가는 삶을 펼치면 이게 12연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기설 막 어떨 때는 이렇게도 서라고 어떨 때는 저렇게도 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연기설을 통과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이것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12연기를 통해서 사성제라는 교리체계가 또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사성제라는 것은 12연기적 구조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가 고성제죠. 그 고성제가 무명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집계한다. 여기 보면 이제 순대고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괴로움 덩어리들. 고온이라는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고온은 오온을 고온이라고 그래요. 니까야에서.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습관적 구조로서 만들어지고 쌓여지는 것들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소멸하자고 하는 것이 멸성제고 그걸 소멸하려면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정견입니다. 이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 개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습관에 의해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면 해탈과 해탈지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교상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오온 공부했으니까 이제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연기적 구조를 어떻게 갖는가? 그 연기적 구조가 어떻게 12연기로 연결되는가? 이 12연기를 우리가 선정, 말하자면 수행과 관계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에 도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이번 이제 그 12월까지 강의를 통해서 다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거기까지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책을 좀 더 또 항상 읽어보시고 제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된대. 어떤 분은 막 20번도 읽었다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꾸 보게 되면 본 만큼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더 보고 하다 보면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제 깊은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경도 보이고 훨씬 이제 여러분들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큰 틀에 기초해서 이제 다음 교리들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